구약성경 730페이지고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동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행 같은 거 갈 때 보면 그 기쁨과 설렘과 기대와 소망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도로 정체. 지난번에 천 갔다 올 때도 집사님네는 국도로 그 입구가 엄청 막히긴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막히면 도착했을 때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소망이 전부 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좋았어도 돌아오는 길이 막히면 그동안에 있었던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다 중화돼서 괜히 갔다 왔어가 돼요. 가 있을 땐 되게 좋았는데 곧 좀 차 막힌다고 해서 그게 뭐가 돼요? 괜히 갔다 왔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살맛 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살맛을 저해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괜히 살았어 라고 할 만큼 탄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다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찾아보시면 돕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받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 좀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돕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나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떨어져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이 사람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만 하면 대대손손 아주 성공자의 삶을 부귀영화를 가문이 누릴 수 있을 정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들어왔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죠. 왕 앞에서도 그 감정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표현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나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마치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인 것처럼 회개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형통하기를 구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본 것처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사회적 위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형편과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의 역할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받고자 하는 은혜, 느헤미야가 구하는 형통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구하고 바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바람은
느헤미야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 그 무너져서 다 헝클어져서 아예 망가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형통이다. 그 형통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는 것. 그의 주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보지만 왕에게 은혜를 입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고사하고 오산시장님에게도 은혜를 입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면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사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 은혜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문을 여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막힌 문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을 기대하지 않는 아이가 공부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낫기를 기대하지 않는데 뭐 운동이나 하고 치료받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 삶에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시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기도해도 안 돼. 왜 기도하면 안 되죠?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떤 시비가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항상 뭐예요? 기도하더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뭐부터 찾아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여러분의 형통에 대한 바람이 자기 욕심이 아닌 절망을 희망으로, 망함을 흥함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국적 소망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의 수고로 여기저기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 교회 1억 헌금하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참 난감해요. 야 이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근데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권을 한번 사봐라. 그래서 가족들끼리 번호를 체크해서 그걸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복권이 몇십만 원이면 사라고 안 하지만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5,000원, 한 달이면 2만 원? 뭐 그 정도로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기껏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절망 속에 살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근데 그저 내가 이 복권이 당첨되는 게 내가 이제까지 못 먹은 거 먹고 내가 사지 못하는 거 살려고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아니죠. 적어도 우리 집사님처럼 1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거국적으로 좀 더 크게 사이즈를 키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응답하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 하시려고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 전사 시절에 제가 성경 공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사적인 자리에서 전사님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전사님한테만 고백할게요. 얼마 전에 잊고 전혀 몰랐던 땅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땅이. 몇십 년 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땅이.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거를 우리는 몰랐는데 누군가 거기를 농작을 하면 실소유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작정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자기가 직접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발견이 되는데 이미 그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주인이 아무것도 하질 않아서 이미 실소유주가 이렇게 바뀐 변사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팔아서 헌금할걸. 그 마음도 기뻐요. 그 마음도 이쁘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정말 있었다면 하셨을까? 그 본인이 제가 웃었어요. 근데 권사님
지금은 내 거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만 집사님 그거 만약에 지금 그런 거 않고 집사님 그거 하면 지금 하실 수 있어요 했더니 필요가 많잖아요. 지금 자식 결혼도 시켜야 되고 많으니까 우선순위가 또 뒤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기대와 바람 이거를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해 파이를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게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드릴 마음도 없는데 주세요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애기들 보면 야 그거 나 줘라. 그럼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주려고. 사탕 하나 받으면 막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그러잖아요. 더 주려고 그거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 뭐만요? 그냥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은혜와 그가 바라는 형통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바예요. 그 슬픔, 그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고자 하는 선한 의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 좋았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뭘 써줍니까? 조서를 써줘요. 그래서 무사 통과. 가로막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는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지금 우리 처지에 우리 상황에 뭘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로 이끌어 왔는지 왕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간증하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느헤미야는 간절하지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본 느헤미야 마음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신 일, 또 왕이 내게 이런 말씀들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자 모두가 힘을 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해도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며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단일 기도회 하면서 강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보다 에이 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고 선교사님이니까 그러겠지. 그 선교사님 레바논 선교사님 얘기 들으셨죠?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를 헌신해가지고 선교지 가는데 나중에는 연봉 1억을 그냥 준대잖아요. 감도 없대요. 연봉 1억이 얼만큼이야?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을 그만뒀대요. 왜? 우리는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도 새벽에 전화가 왔대요. 권사님이 전화 왔대요. 무슨 일이었지?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권사님이 무슨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 그냥 문득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타이밍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사인일 수 있어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혼자 가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몰래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순탄했고 이제까지 형통했던 길에 시비가 걸렸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누군가 망했다가 혹은 무너졌다가 다시 세운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쪽의 권력자예요. 사마리아 쪽에. 근데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나면 이거 좀 내 역할이 좀 작아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섞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 것.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가 왜 어디 가면 떡볶이 타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첫 집부터 끝까지 떡볶이집이 있고 어디 가면 순댓국집이 있고 수원에만 가도 지동순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막 신당동 떡볶이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떡볶이집 하는데 여기 떡볶이집 들어온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실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이 몇 집이 들어오면 왜냐면
내가 이 떡볶이 먹어요. 그럼 이 떡볶이 먹으면 떡볶이 먹는 사람이 이 떡볶이도 먹고 싶고 싶지. 그럼 내 손님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협력이 되겠어요? 경쟁이 되겠어요? 그러면 경쟁한다고 해서 떡볶이 먹을 사람이 2명으로 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형성이 됐어요? 타운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 하면 우리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그 동네를 와요. 오게 되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는 확률도 높죠. 안 오면, 그 동네를 아예 안 오면. 그래서 그렇게 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가 아니라 어쩌면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유명할 수도 있고 더 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요. 예루살렘도 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하면 공동체를 이루면 좋은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니네 망한 상태가 나한테는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분을 냈다 그러죠.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니네가 뭘 할 수 있냐. 근데 그걸 누구 옆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만약에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크게 열고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군대가 있고 형제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서 형편이 나으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했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군대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는데 왕도 느헤미야를 지지해서 허락해 줬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반대편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정치를 보면 그 얘기하죠. 반대를 위한 반대. 금요일날 저녁인가 그 토론이 나왔어요. 지금 현 대통령 6개월을 평가하는데. 근데 자꾸 여당 측 발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자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대장동 얘기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한 게 없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약점만 잡는 거예요. 약점만.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좀 나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굳이 뭐하러 자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스스로 막 왜 그럴까? 그냥 도와주면 어떨까? 그만둔 분도 퇴임한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하면서 좀 협력하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난리예요. 도지사가 바뀌고 뭐 시장이 바뀌면 축구장 단장이 바뀌어요. 뭐 하다가 이건 전직이 했어 그러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게 힘이 있고 내게 권한이 있으면 좋은 일은 좀 돕고 아닌 일은 좀 빼고 하면 좋은데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네가 있으니까 싫어가 되는 거예요. 산발랏의 태도. 혹시 여러분의 태도 가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메뉴 정할 때 다 짜장면 중국 음식 다 하겠는데 난 제가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한식 먹을래요. 분위기 깨는 거잖아요. 이거. 한쪽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사실 모습과 태도들이 있어요. 제가 싫어서.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교회가 혹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물질서를 바로잡고 유흥과 오락을 경건한 또 다른 문화들로 바꿔가는 작업을 뭐가 해요? 정치가 못해줍니다. 문화가 못해줘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쾌락이 아니어도 즐거울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 거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우리 걸 무너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또 본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산발랏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도비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쟤네가 아무리 만들어봤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예요. 형편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애들이 음식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만들어봐.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몰래 가나면 되잖아요. 만들어봐. 네가 뭘 할 수 있나? 여러분 그 네가 뭘 할 수 있는다는 말이 얼마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인지 아세요? 그럼 네가 해보던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도울 거 없어? 따라해봅시다. 내가 도울 거 없나? 내가 보탤 거 없나? 싫으신 거죠 이렇게. 돕기도 싫고 한번 해봐라 이거잖아. 해봐라.
산발락과 도비아는 옆에서 영장을 지내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공부하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툭툭 내뱉는 말들 있잖아요. 니까 새끼 뭘 할 줄 안다고. 여러분 뭘 할 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을 응원하지 않으면 방해라도 하지 마세요. 축구 선수들 게임하는 거 보면 해설자가 그런 얘기해요. 동업자 정신을 얘기하거든요. 그 뭐냐면 공을 막 몰게 들어오니까 막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태클을 안 하고 정강이를 걷어차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청용 선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영국에서 날아다니는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그 좋은 시기를 저기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태클할 때마다 해설자들이 동업자 정신을 얘기해요. 같은 선수들끼리 자중하지, 조심하지라는 얘기를 해요. 수비를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기는 게 싫은 거예요. 얘한테 지는 게 싫으니까 그냥 확 다리를 걸어부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물론 실수로 그럴 일도 있어요. 근데 의도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얘가 좀 나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응원해주고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냥 얘가 잘 되는 게 싫어요. 잘 되는 게 싫어요. 그렇다고 산발라시나 도베시처럼 그런 태도 우리에게서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돕지 못할 경우 방해하지 말아야 되고 힘이 되지 못할 경우 짐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몇 사람은 아예 길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겨우 올려놓은 사기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꺾으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조심스러워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저 재미로 또 생각 없이 툭툭 내뱉은 말들 어떤 이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기사에서 버스기사 20대 버스기사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더니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막 하니까 좀 장난 반 뭐 이런 것처럼 막 배차 시간을 막 촘촘해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버티다 왜 사람이 극한으로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자살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기사들한테 기자가. 왜 그러셨어요? 잘못한 게 있나 했더니 아니 그냥 그랬대요. 그냥. 여러분 그냥 사람을 사주로 내뭅니까? 지금 예전에 신해철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이 막 취직 못하고 막 이럴 때 힘내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걔네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건데 거기서 더 낼 힘이 없는데 힘을 보태질 못한 망정 막 잔소리를 해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주로 가는 거예요. 사주로. 그냥이. 산발라시나 도비아는 그냥 싫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귀환한 지 얼마나 됐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돕지는 못한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찬물을 껴주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막 하려는 일에 사사건건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빌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빌런. 근데 그 주인공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사람만 빌런이 아니더라고요. 드라마 주인공의 옆에 있는 조연인데 주인공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드라마에서 언년이? 이다희 씨가 연기했던 언년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누가 나중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댓글들이 다 그런 건가 봐요. 제 역할은 뭐냐 도대체. 왜 제 주인공 왜 자꾸 발목을 잡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빌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든 작든 뭔가 하려는 일과 해야 되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빌런이 되고 아내의 빌런이 되고 부모의 빌런이 되고 자녀의 빌런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빌런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생각해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할 수 있는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옛날에 맨날 교회가 막 반으로 쪼개졌대요. 왜 쪼개졌더니 강대상을 여기서 일로 옮겼다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막 당회를 열고 그럽니까? 그쵸? 저는 내리라 그러면 내릴 수 있고 뒤집으라면 뒤집을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근데 막 못 바꾸신대요. 뭐 권사님이 이거를 헌물해갖고 못 바꾸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 좀 그래가지고 이걸 옆으로 좀 옮겼더니 옮겼다고. 막, 뭐 어떻게, 또 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태클을. 근데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 어렵대요. 우리 야유회 갈 때 막 예배를 하고 몇 년 전에는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용인 거기 갈 때 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아, 오늘 비가 와서 못 갑니다. 문자를 다 공지해 갖고 이제 다들 옷을 갈아입으신 거예요. 다 정장으로. 비가 그쳤어요. 아, 비가 그쳤으니까 다시 갈게요. 다시 다 갈아입으신 거예요. 비가 또 오는 거예요. 아, 비가 다시 오네요. 비가 계속 올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나오는데 다시 비 오는 거예요. 오늘 가겠습니다. 아, 출발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이 막 쫙. 버스를 타고 출발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코너 딱 들어가니까 막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야. 근데도 감사한 게, 뭐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다고. 비 오니까 너무 좋다고. 비 와도 좋고. 막 우산 쓰고 사진 찍는데도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고, 저한테는 막 불만의 얘기를 안 하셔서, 아마 직땅도 그렇고, 비 오는데 솔직히 뭐가 좋아요. 그런데도 너무 잘 지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누가, 비 오는데 뭐하러 갑니까? 근데 또 이쪽에서는, 비 그쳤는데 왜 안 갑니까? 그럼 반으로 갈라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안 가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가면 좋고 안 가면 예배 드리면 되고 갔는데 비 오면 비 오는 날 우리가 언제 또 야외에 가봐요. 그러면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렇게 10년을 뒷받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는 습관이 조금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막 내가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또 시작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불만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말을 하지 않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게 정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막 등등등등등등.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호와 말에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들의 태도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로 막았느니라. 말씀을 가졌으나 그 말씀으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세요. 과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못 먹는데요. 내시 검사가 있으니까. 근데 누가 와서 와 맞겠다 했더니 나는 못 먹는데 얘가 먹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을 야씨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 못 먹으니까 너라도 맛있게 먹어가 맞지 않나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라도 시작. 당신이라도 나 못 가니까 너도 가지 마. 나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이게 아니에요. 야 나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그거 하지 마. 예전에 주일학교 할 때 그 저랑 동갑이 친구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갖고 저는 지금도 신학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배 시간 애들은 떠들잖아요. 막 떠들어요. 그때 예배를 인도하다가 주일학교 예배 인도하다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요. 선생님은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 안 좋아해요. 그때 철없던 제 믿음의 수준으로도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하고 네가 기분 안 좋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들어도 막 들어와서 막 여기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엄마들이 교회 올 때는 조금 걸음말 때 이쁘잖아요. 삑삑이를 시켜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기가 세신 아무도 말하지 못한 그럼 안고라도 있던가 목사님 기도하는데 내려놓으면 삑삑삑삑삑삑삑삑삑 근데 할아버지 보잖아요. 삐삐삐삐삐삐삐삐 그러면 이게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누군가 말려야죠. 그러니까 얘는 소리가 나니까 계속 또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규율반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오더라고요. 불렀어요. 딱 잡아서 신발에 그걸 빼지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니까 애도 안 걸어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 이쁘니까 이거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왔겠어요. 그러면 돕는 자가 되셔야지. 회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발목 잡는 사랑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망하며 이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회방이 있었으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4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심이니라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린 기도하면 다 된 줄 알잖아요. 전면전이다. 감히 주의 일 방해해.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이때부터 야 하던 거 다 멈추고 기도하면서 뭐 했대요? 6절 말씀에 성벽을 쌓아요. 계속. 기도는 기도고 일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돼요. 자, 우리 점심을 먹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끝나고 가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건강히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대적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윗집과 저희 집이 물이 새요. 물이 새요. 슬프지 않습니까 벌써? 베란다에서 물이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막 물이 떨어져요. 이걸 열었더니 막 우르르 쏟아져요. 막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죠. 물이 샌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집에 이사 오면서부터 있었던 얘기들을 했어요. 이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윗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사실대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냥 베란다에서 하고 화장실에 새요만 얘기하면 되는데 베란다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에 물이 새는데 거실 복도가 다 곰팡이가 쓰고 뭐 현관 입구가 다 난 해주도 않은 얘기인데 이 아저씨가 얘기를 잘못 종합해갖고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려오셨어요. 주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올라가서 이번 주까지 스프링클러 물을 빼가지고 점검을 한 다음에 월요일날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게 뭔가를 이제 알아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한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근데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인정을 안 하지 않는데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밑에 집이 새면 윗집이 다 스프링클러가 아닌 이상은 다 새는데 지금 화장실이랑 베란다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라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태도 보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비 오면 비 맞아요. 집안에서. 좀 경험이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싸웁니까? 윗집 가서? 어떻게? 저희도 얼마 전에 밑에 집에 물이 새서 그 업자 불러서 진단을 받아봐요.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잘못인지 우리 그 새서 내려가는지 다 진단을 해줘요. 진단해줘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관리사무소님이 얘기를 했어요. 윗집에. 근데 자기네는 문제가 없다.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왜 저 얘기를 하시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스프링클러랑 상관없는데도 지금 여기서 호수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왜 자꾸 스프링클러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문제는 스프링클러를 잠글 수가 없대요. 임의로. 잠근 게 결정이 되면 지금 소방법이 강화가 되었고 이게 벌금 물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스프링클러 잠가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물이 새면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서 물이 새는데 스프링클러를 잠그다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직 우리 집이 목사라는 집은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저들의 우김이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일이 그냥 순탄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윗집이랑 대화를 하고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윗집이랑 화해할 생각 안 하고 윗집이랑 친해질 생각을 안 하고 우린 뭐예요? 기도만 하고. 여러분 대화를 안 하는데 오해가 어떻게 풀려요? 대화를 해야 풀리지. 성벽을 짓는 걸 못 짓게 막죠. 막 비아냥거리고 막 어쨌든 간에 막 방해를 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요. 이거 억울하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을 했냐 그래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백성이 뭘 드려? 마음을 들여. 마음을 집중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그들의 말에 흐트러지지 않고 물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부분을 보면 지쳐가요. 말이 신속하게 안 되고 저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고 막 이러니까 지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놔야 저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눈치를 좀 많은 분이 편이긴 합니다. 뭐 윗집이 일단 가정집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딱 한 번 저희가 10년 목회하면서 윗집에서 딱 한 번 내려갔어요. 저 정준희 집사님이 여기 사실 때는 집사님 새벽기도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좋대요. 음악 소리 들리고 기도 소리 들려서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몇 년 전 기억나시죠? 송구영신 예배 때 애들 반주 연습하고 있는데 내려온 거예요. 밤 10시 넘었는데 반주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며칠 전에 교육관 천장이 새가지고요. 물이 쏟아졌어요. 권사님은 아무런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윗집에서 내려왔다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 혹시 여기 물샌 집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지러 내려왔다가 아 맞다 며칠 전에 우리가 물 쏟아버려가지고 여기 천장이 샜지 이게 되니까 조용히 했다가 그냥 올라갔었어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밤 10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민폐일 수도 있고 소음, 층간소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죠. 무조건 우리 방법만 고수하면서 불화를 일으키고 나중에 그러면서 전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아니고 사사건건 시시건건 막 노래 틀고 막 그래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기 운동하는 곳이잖아요. 운동할 때 음악을 틀어야죠. 집사님들도 음악 트시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저쪽은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그런데 나의 갈 길 다 그럼 운동 되겠어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도 기다려주고 우리도 기다려주고 하면 서로가 윈윈인데 막 그걸 배척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더욱더 그렇고요. 또 반대로 교회가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니에메처럼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마음을 들여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런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명단이 쫙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성벽 재건에 협력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빌런보다 돕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일까요가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더 할 수 있는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빌런한 사람의 그 사람들의 어차피 시비 걸려고 하는 말에 마음 휘청휘청거리지 마시고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들에게 돌아갈 거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돌멩이 이렇게 골라내듯이 싹 골라내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개인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고집부려야 될 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손해보고 또는 양보해야 될 것도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진리의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잠언 4장 11절에서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길을 사실은 왕의 조서로 이렇게 열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방이 없었던 것 아니고 방해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성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방해나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또 주변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